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사도 정원의 게리 E. 스티븐슨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형제자매 you to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연차 대회에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으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방송으로 본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는 폴 부셀버그와 렌달 캠든, 이다 애슈비, 아티나 코츠가 맡겠고 오르간 반주는 조셉 피플스와 린다 마케츠가 맡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왕이 되시는 주께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라이언 K. 올슨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겸손히 당신 앞에 모여 이 연차대회 모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사옵니다. 저희는 또한 넬슨 회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지지와 사랑을 느끼시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의 훌륭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드리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이끄는 선교부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지상에 평안이 임하고 이 모임에서 당신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리오며 그들이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당신의 아들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구주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가 그분을 사랑하오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더욱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이제 Elder 심사도 David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마시모 데페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70인 회장단의 브렌트 H. 닐슨 장로님과 70인 정원의 호세 엘 알론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During a recent open house and media day for 최근 새로 건축한 주님의 집을 선보이는 일반 공개 및 미디어 데이에 저는 기자단을 이끌고 성스러운 건물을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성전이 지닌 목적에 관해 설명하였고 많은 훌륭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해외 왕국실에 들어서기 전 저는 주님의 집에서 이 특별한 방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 돌아갈 수 있는 하늘 본향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해외 왕국실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겠다고 미리 알리면서 대신 다음 투어 장소로 이동한 후에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왕국실에서 나와 다음 장소에 모였을 때 저는 손님들에게 혹시 해외 왕국실을 둘러보면서 든 생각 중에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고요가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고요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I was struck by both the sincerity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진심을 담아 적나라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반응은 고요함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 즉 우리 외부 환경에서 빚어지는 소란을 극복하고 차단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기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신경을 소모시키고 바쁘고 시끄럽고 번잡하고 산만하며 더 애둘러야만 하는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의 삶의 속도를 되돌아보던 중에 한 경전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저는 성신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길 기도하며 우리가 삶에서 더 높고 더 거룩한 차원의 고요함,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영혼 내면의 영적 고요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숙고하길 바랍니다. 주의 성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는 교회 회원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33년 미주리주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복도들은 성도들을 삶의 터전이었던 잭슨 카운티에서 쫓아냈으며 일부 교회 회원들은 주변 카운티로 피신하여 다시 한번 터전을 일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은 계속되었으며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관하여는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가만히 있어라는 주님의 훈계에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그분과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의지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영혼의 영적 고요함의 원천이신 구주께 변함없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내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참된 신앙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즉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독생자이신 그분과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의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붙들 것인즉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중보자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가 삶의 영적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이십니다. 힐라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우리가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 기초가 아니시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 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기초를 세우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기초란 건물의 일부로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는 자연재해나 그 밖의 여러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제대로 된 기초는 구조물의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 기초를 이루는 토양 한 곳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게 하고 건축에 용이하도록 표면을 평평하게 해줍니다. 건축물이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지면과 기초가 반드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건축에서는 고정핀과 철근을 사용하여 흙과 자갈로 덮인 표면 아래에 위치한 단단한 기반함에 건물의 기초를 부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주께서 회복하신 복음의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은 건물을 기반함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핀과 철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복습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고정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연결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초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점진적이자 점차적으로 때가 지나며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 생각을 장식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이며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초를 구주 위에 세울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영적 확신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내적 고요함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성스러운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신권의식에 참여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받고 새롭게 하기 위해 성별된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는 가정에서 공부하거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 성찬식을 비롯한 여러 모임에 참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보이는 생각과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징이자 그분을 향한 사랑의 지표입니다. 원한다면 매주 일요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우리의 성찬을 바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모이는 기도의 집이란 집회소 및 기타 승인된 시설로 경건과 예배와 배움을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각 집회소와 시설은 주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장소로서 신권 권세에 의해 헌납됩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또 다른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영원한 진리를 배웁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을 때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옷차림을 합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가진 주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성신의 교화하는 권능, 구주의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의식과 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Today I repeat a 오늘 principle. 강조했던 원리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개인과 가족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과 거룩한 장소의 궁극적인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Leaving our homes to worship on the Sabbath 안식일에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집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룩한 장소와 활동에서 얻은 영적 관점과 힘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우리는 필멸의 삶이 가진 주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타락한 세상의 만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Our ongoing Sabbath 안식일과 성전과 가정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성신의 권능을 얻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지속적이면서도 더 강한 성약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품으며 굳건해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당황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잠들게 해주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때 우리는 성신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힘든 일을 행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혼의 평온을 받게 됨을 약속드립니다. hard things. I joyfully witness.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구원의 반석이심을 기쁘게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Some time ago, I asked my 언젠가 wife,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살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자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큰 문제가 없었는지 말해줄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의 재빠르고 현명한 대답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성장에 필요한 고통과 시련을 없애는 것은 아님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시련과 문제를 피할 길이 아니라 신앙을 키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쳐주는 해결책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경험을 했는데 하루는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시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더 겁에 질렸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남은 평생 4주마다 한 번씩 눈을 뜬 채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that was an uncomfortable.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육체적 시력이 좋지 않구나. 그런데 영적인 시력은 어떻지? 영적인 눈에도 치료가 필요한 건 없을까? 분명한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엄밀히 말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시력을 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못 보는 것을 영적으로 봤던 반면에 다른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시야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행함을 받기보다 행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참되다고 아는 것에 충실할 때 분명한 영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성약,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반드시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했듯이 우리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증을 세상에 더욱 크게 외쳐야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았고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했으며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잠잠케 하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주에 대한 간증을 더 크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서 간증을 선포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분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된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에 그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행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겸손하고 충실한 맹인은 주님의 명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안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나서 처음 한 일은 허름한 외투를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행함을 받기보다는 행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임하셨으니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야. 비참한 삶은 끝났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세상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나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이 얼마나 훌륭한 변화입니까? 이 맹인은 주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핑계를 누더기 외투와 함께 버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뒤로 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분명한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처한 상황과 문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나쁜 사람들로 인해 변명거리를 만드는 한 우리는 누더기 외투를 계속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명거리나 죄를 감추기 위해 계속 입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외투를 벗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Can and will heal us. There is never 어떤 불행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됐어. 나는 변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함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누더기 외투를 계속 입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구주께 의지함을 의미하며 그분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다음 세 단어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아오니. 맹인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갔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그분의 목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할 때
분명한 영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목소리 중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 영적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는 계속 무리를 걸었으나 주변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 산만해졌을 때는 걷지 못했던 베드로가 가졌던 바로 그 신앙입니다. 맹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행사하였고 진정한 의도, 즉 구주를 따르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받는 축복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구주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분을 통해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눈에 주사를 맞으면 제 영적인 눈도 맑아질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주님의 손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제 신앙을 강하게 해주는 많은 분들의 신앙을 봅니다. 저는 천사가 제 주변을 둘러싼 것을 봅니다. 저는 주님을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기에 영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는 분들의 신앙을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의 해답이심으로 이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임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주를 따를 때 볼 수 있는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주의 성약의 길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할 때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시야와 영적인 이해력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축복으로 받게 됨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들어야 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변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분에 대한 간증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아직 입고 있을지도 모를 누더기 외투를 벗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모든 핑곗거리를 버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을 따라야 하는 합당한 모든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After I graduated from law school,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저는 재판법 전문 법률 회사에 입사하기로 아내 마샤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실무 연수를 시작하고 재판에서 증언할 증인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보고 들은 것의 진위를 증언하면서 진실이 판단됨을 깨달았습니다. their words were both 증인의 recorded. 증언은 모두 기록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중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서 제가 매일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복음 대화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과 간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에 대한 지식과 느낌을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역 70인으로 지지받은 후 제 임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107편 25절을 읽었습니다. 70인도 또한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증인이 Witness. It became clear to me that I had a responsibility.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저는 특별한 증인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간증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전에는 증인으로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몰몬은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몰몬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목격하고 전한 간증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They bear record. 이에 그들의 증거함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70인으로서 성역을 행하는 동안 보고 들은 간증을 전하고 기록합니다. So I testify to you of the 사랑이 love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아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과 주님께서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지상에 당신의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펴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음을 간증드립니다. I know this of my own knowledge. 저는 이것을 다른 출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들어서 제 자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세미나리를 졸업하기 위해 15개의 교회 성전을 식별해야 했습니다. 교실에는 성전 사진이 붙어 있었고 각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운영 중이거나 발표된 성전이 335개에 달하므로 각각을 식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들 가운데 많은 곳을 직접 보았고 주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자녀에게 당신의 축복과 의식을 베풀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패밀리 서치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이 알려준 바로는 매일 10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이름이 패밀리 서치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 여러분이 조상을 찾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휘장 저편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마샤와 저는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에서 자녀를 키웠기에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제 관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으로 부름받아 연고 없는 태평양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뉴질랜드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의 스테이크와 1958년에 헌납된 그 지역의 성전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 성전은 제가 세미나리에서 외웠던 성전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호주 전역에 있는 스테이크와 모든 주요 도시의 성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25개의 스테이크가 있는 사모아와 국가 인구 절반이 교회 회원인 통가에서 봉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키리바시 섬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받고 그곳에 2개의 스테이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셜제로 에베예와 파푸아 뉴기니 다루에 있는 스테이크를 방문하라는 임무도 받았습니다. 태평양 제도에서의 임기가 끝나자 필리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125개의 스테이크와 23개의 선교부가 있고 건축이 발표된 곳까지 총 1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교회 회원수가 85만 명이 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3년을 보낸 후 저는 선교사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임무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의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구주의 교회를 보는 제 시야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마샤와 저는 아시아의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훌륭하고 충실한 회원들이 있는 아름다운 스테이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한 예배당에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홍콩에서도 선교사들을 만났고 성도들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나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이라는 주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Our wonderful missionaries who now cover 전 the 세계를 누비는 훌륭한 선교사들이 7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선교사들은 회원들과 공조하여 매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최근 18세, 19세, 20세의 청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집합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바누아투, 뉴욕, 파리, 런던에서 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피지의 작은 교회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곳의 더 큰 모임에서 구주에 대해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촌 곳곳에서 60개의 언어를 구사하며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구주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회 선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와서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러셀 넬슨 회장님의 권유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구주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회복의 가장 감격스러운 기적은 온 땅에 충실한 교회 회원인 여러분입니다. 니파이가 우리 시대를 보고 후기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역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그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저 역시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온 땅의 성역의 성도인 여러분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여러 나라 중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베냐민 왕이 모사이아서 2장에서 가르친 바를 제 마음에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브렌트야,
나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전 세계에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인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런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성약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참되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었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인도와 그분의 선지자 및 사도들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임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러한 사실이 참됨을 한마음으로 간증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일치된 간증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품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we journey through mortality, we are at 일면의 삶을 times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극심한 고통, 질병과의 고된 싸움, 불의로 인한 상처, 괴롭힘이나 학대의 참혹한 경험, 실업의 슬픔, 가족의 시련, 외로움의 소리 없는 아우성, 또는 전쟁의 가슴 아픈 결과와 같은 온갖 시련에 시달립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피난처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향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과 힘을 주실 만한 이는 누구십니까? 인내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 우리를 고양해주고 또 지지해줄 전능한 손을 지닌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of the soul 시련이 극에 달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심오한 질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약속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구한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은사, 즉 희망과 치유, 그리고 그분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은사는 그분께서 참으로 값없이 주시는 평안과 구속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손을 뻗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분의 손길에는 신성한 사랑과 친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권유는 단지 우리를 부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은혜의 지속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경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그분의 권유가 너무 명확해서 그분의 약속의 심오한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잘 드러내며 우리에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엄숙한 확신을 줍니다. 부지런히 영적인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광대함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은 감사와 겸손 그리고 제자의 길을 따르려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내 아들 힐라멘아, 보라, 네가 네 젊음의 때에 있은즉 그러므로 내가 네게 구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게서 배우라. 이는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힐라멘은 아들들에게 말하며 구주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영원한 원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예수께서 고요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슬픔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연민과 사랑을 느껴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무렵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충만한 사랑과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의 어려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이후에 그분은 빵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음식은 넉넉했을 뿐 아니라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많았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This miracle teaches a 이 기적을 profound 통해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의 어려움에 몰두하게 되기가 쉽다는 심오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시련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의 힘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직면한 장애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실존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두면 우리는 그분의 관점에 따라 행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경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해결책과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통찰력을 갖게 되며 구주와 함께라면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lma the Younger mormon경에 나오는 엘마 2세의 이야기는 구속에 관한 흥미로운 서사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의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엘마는 주님의 교회의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방문이라는 하늘의 개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영적 고뇌에서 벗어날 길을 간절히 찾던 가장 암울한 시간에 엘마는 아버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에 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구속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를 그의 생각의 중심에 두며 간절히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의 무거운 사슬이 사라지고 그 대신 크나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고통, 불의, 슬픔, 두려움과 같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들을 고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사랑과 친절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생수이십니다. 이는 마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성스러운 교회를 감리하심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자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분은 이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현 시대의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할 때 계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분의 깊은 평안이 우리를 감싸며 그분의 무한한 속죄가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발견합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congregation will join the 이제 choir.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게릿 W. 공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청남회장인 회장단 제2부자이신 마이클 T. 넬슨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본 afternoon 모임은 session.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94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Today is April 6th. 4월 6일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신 기념일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속죄 희생,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부활 절기 중 하루입니다. 중국의 한 이야기는 한 남자의 아들이 아름다운 말을 발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웃들은 정말 운이 좋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두고 봐야 알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 아들은 낙마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웃들은 참 안 되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두고 봐야 알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징병을 하러 온 군대는 다친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정말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두고 봐야 알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은 종종 풍파로 가득하고 불확실하며 운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운이 나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성약을 기억할 때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합니다. 만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위안을 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시작부터 끝을 아는 것이자 우리 유익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를 통해 성결하고 거룩해진 우리를 구원하고 승용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온갖 고통과 고난, 질병, 슬픔 및 이별 역시 속속들이 이해하십니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이 생과 다가올 생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와 비난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분노하고 분열된 자들을 화합시키시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의심이 많고 불완전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기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안에서 영원한 권능과 무한한 선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역경에 맞설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남겨진다면 스스로의 유익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의지할래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 부족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참되고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시련과 고난은 우리 유익을 위해 성별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후에 그의 가족과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그에게 경험이 되고 그의 유익이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신앙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시련과 희생이 있더라도 이는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안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잠시뿐임을 이해하며 고난이 우리 유익을 위해 성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와 예기치 못한 죽음, 우리를 약화시키는 질병이 필면의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벌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시련을 주지 않으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으시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보통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줄 누군가입니다. 그런 순간엔 진부한 대답은 비록 위로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울어주고 고통과 좌절, 심지어 분노도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함께 인정해주는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trust God.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시련도 결국 우리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고뇌와 신앙으로 가득 차 요비했던 다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그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전 세계 교회 전역에서 3,500여 개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와 3만여 개의 와드 및 지부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이크와 와드 내에 있는 많은 충실한 가족과 개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알지 못한 채로 힘든 고난에 처하곤 합니다. In Huddersfield, England, 영국 허더스필드에 사는 사무엘 브리지스톡 형제님은 신임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기 직전에 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상황이 심각했기에 형제님께서는 아내이신 안나 자매님께 자신이 왜 접견을 받으러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나 자매님께서는 당신은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1, 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브리지스톡 회장님은 4년째 봉사하고 계시며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and hard 회장님은 희로애락을 겪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스테이크 회원들은 자라난 신앙과 봉사정신, 친절로 단합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회장님의 가족은 신앙과 감사로 살아가며 당연히 뒤따르는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시키는 속죄를 통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차분하고 경건하게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약의 속함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목적성,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순간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광활한 영혼의 실제함을 엿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주는 자와 받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작고 단순한 것들이 함께 역사하는 영원한 삶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저의 첫 선교부 회장님의 따님이신 레베카 자매님께서는 예기치 못하게 다른 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면서 위로를 간구했던 자신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슬퍼하던 레베카 자매님은 자동차 연료를 사러 가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주유소에 도착하셨을 때 큰 산소 탱크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를 본 레베카 자매님은 어머니의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마워하며 덕분에 자유를 되찾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하셨을 성역을 베풀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교사 직분을 받을 나이의 아들과 함께 성역 동반자로 지명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쿠키를 주는 이웃을 넘어 신뢰받는 친구이자 영적인 응급 구조사가 될 때가 성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약에 속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연결해주며 성결케 합니다. 비극을 겪더라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연약하고 외롭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고 계셨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으로 실려간 아이의 가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었던 성신의 속삭임을 기억함으로써 이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더 크고 영원한 현실에는 휘장 건너편의 가족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하여 기쁨을 찾았습니다. 선박 사고를 목격하고 어머니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두 번의 트라우마는 이 자매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침수로서 침례를 받을 만큼 물공포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누군가가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는 것을 봤을 때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침례 의식은 제 어머니를 치유했고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날 평안을 느꼈습니다.
sacred method 성스러운 찬송가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는 그분의 확신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잠잠하라 내 영아. 하나님 과거 미래 다 인도하시니 내 희망과 믿음 간직하여라. 모든 신비 다 밝혀지리니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이 여행 중 내 생명 다해도 기쁜 날 오리니 모든 것 잘되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 손에 지닐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몰몬경입니다. 오늘날을 미리 보았던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몰몬경은 심각한 의견 차이로 애쓰던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니파이전서 1장부터 모로나이서 10장까지 공부하고 숙고하면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 덕분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간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집니다. as the Lord through his 주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집을 짓고 계시기에 성전 축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약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필멸의 삶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시온산의 구원자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인 조상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구원 의식과 성약의 축복을 베풉니다. 성전이 곳곳에서 더 가까이 세워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전 희생은 좀 더 자주 주님의 집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성전에 가기 위해 저축하고 계획하고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주님의 거룩한 집에 좀 더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써 여러분과 지금의 가족, 그리고 언젠가 갖게 될 가족이 축복받고 보호받으며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상황이 된다면 개인 성전복을 갖는 것의 축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겸손한 가족의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개인 성전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난 내 성전복을 입고 봉사할 거란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땐 그것을 입고 매장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약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성전에서 하나가 됩니다. 현세와 영원에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관점이자 영원한 약속입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더 잘 살아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들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들은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n preparing to speak to you, I have been 여러분께 drawn to 전할 the story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힐라멘과 암몬 백성 청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부하며 몰몬경 선지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부모, 감독, 와드 회원들을 가르쳤다고 느꼈습니다. 힐라멘은 암몬 백성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청년들이 의로운 가운데 발전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청년들은 힐라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힐라멘은 이 청년들을 아들처럼 사랑했고
이들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데일즈 렐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느끼시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감독들은 자신이 보살피는 청소년들의 신성한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힐라멘은 자신이 돌보는 청년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청년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쌓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대한 순간에 힐라멘과 그의 젊은 용사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적군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힐라멘은 청년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보라,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들이 멈춘 것은 우리로 그들을 치러 오게 하여 그들의 올무로 우리를 잡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너희 의견에는 어떠하냐? 충실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여 보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하노니 우리로 가게 하소서. 그날의 승리는 힐라멘이 이 청년들이 결심하여 창동하도록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암몬인 청년들은 훌륭한 대의가 있었으며 백성들을 돕는 일에 용감히 임했습니다. 힐라멘이 이끄는 적은 병력은 경험 많은 리파인 군대에게 큰 희망과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감독들은 와드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는 일에서 남다른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이 사명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상에 보내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이 암몬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힐라멘도 자신의 지도자들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이 있어도 힐라멘은 언제나 지도자들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들과 더불어 진군하라는 명을 받자 힐라멘은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감독이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와드 청년 회장과 협의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책임지고 감독과 청년 회장에게 지도 편달하여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힐라멘은 성역을 시켰습니다. 암몬이 이 어린 청년들의 부모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부모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모들은 의로운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크게 헌신하여 반역의 무게를 내려놓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약을 깨고 과거에 곧잘했던 전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위험에 빠진 리파인들을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몬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준 리파인 백성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힐라멘은 이들이 결코 싸우지 않겠다는 성약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득했습니다. 힐라멘은 암몬인들이 검과 화살로 줄 수 있는 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힐라멘은 젊은 용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로 힐라멘은 결연했습니다. 보라, 이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노라. 한 번은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자 힐라멘과 용사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자신들을 강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가 이들을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받은 바를 심히 굳건히 믿은 연고였습니다. 힐라멘은 이 청년들이 부모의 지지를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충실한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아버지들은 성약을 맺는 것에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사였던 아버지들은 전쟁의 공포를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아들들을 힐라멘의 보살핌에 맡기고 많은 물자를 보내며 도왔습니다. 힐라멘은 청년 군대를 보살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지원과 인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힐라멘은 모로나의 장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홀로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드와 스테이크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회복된 조직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자원과 지혜, 영감을 받습니다. 감독은 평의회를 통해 와드를 인도합니다. 감독은 분기별 성역 접견을 장려하고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가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필요사항을 평가하고 영감 어린 해결책을 찾는 일에 앞장섭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장로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인도하며 지원합니다. 지도자와 부모에게 필요한 지침은 복음 자료실 앱과 현대 복음 생활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 및 일반 지침서를 이 영감 받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 자료실의 청소년 탭에는 정원회와 반 회장단을 위한 많은 자료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와드의 모든 회원이 이 영감받은 자료를 공부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라나는 세대에 초점을 맞출 때 와드 전체가 축복받고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영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권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를 때 성장하고 성결케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일할 때 우리가 쏟는 노력이 주님께서 청소년에게 행하실 일과 조화를 이루리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따르며 청소년에게 다가가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삶에서 이 관계는 청소년들이 내리는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와 함께 타인을 위해 봉사하려는 영감을 구하며 그 영감에 따라 행동할 때 계시의 패턴을 배웁니다. 청소년들이 이 영감 어린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과 맺는 관계와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 대신 선택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영감받은 방향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배우도록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선장합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진정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로는 크게 배울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를 느낌으로써 그런 것을 배울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용기, 신앙, 능력을 보이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 주님의 복음은 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단지 청소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힐라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암몬인 청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모범이 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실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성역을 시키는 다정한 어른의 영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사정원의 회장인 감독은 어떻게 하면 충실한 남편이자 자애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모범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로운 방식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다스리면서 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확히 집중된 노력을 쏟는 감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영들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은 전 세계에 있을 때 진리와 선택 의지를 충실히 수호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강력한 간증으로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시며 이들의 큰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인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청소년들을 구속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부모이며 지도자인 우리는 이들을 돕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우리는 구주의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고 오늘날 러셀 넬슨 회장님이 이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후기에 청소년들이 가진 큰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re grateful for all who have spoken to us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의 쿠엔틴 L.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We Will Sing of Zion을 부르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도는 본부 청려회장이신 에밀리 벨 프리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I have felt deeply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강한 느낌을 받아왔지만 구주의 속죄를 실제로 경험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유타에 사시던 외조부 크루지어 킴볼께서 임종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조부를 뵙고 싶으면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외조부께서는 86세셨고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그 방문은 정말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이 3살 때 그분의 아버지 데이비드 패튼 킴볼이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히버시 킴볼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그분이 받은 유산에 충실했다고 느끼시기를 바랐습니다. 외조부께서 제게 주신 주된 권고는 이 충실한 조상들을 두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권리나 특권의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구주와 구주의 속죄에 집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는 구주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그분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외조부께서는 니파이후서 9장 41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주가 문을 지키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구주의 자비를 받을 자격을 얻도록 충분히 회개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감명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축복사셨고 선교 사업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구주의 속죄라는 혜택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선행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께서 구주와 구주의 속죄에 대해 지니셨던 큰 사랑과 감사를 기억합니다. 2019년에 저는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한 다락방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근의 장소에서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들의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감동받았고 그분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중보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문자 그대로 그분께서 필멸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청하시면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주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및 하늘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는 혈통이나 교육, 경제적 지위 또는 인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및 그분의 계명과 하나가 되는 것에 기반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가 조직된 직후인 1830년에 교회 조직과 관리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교리와 성약 20편은 선지자 조셉이 교회의 첫 대회에서 낭독한 것이며 만장일치로 승인된 첫 계시였습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기에는 구주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조셉은 24살이었으며 이미 수많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 번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둘 다 성임된 사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들은 교회를 감리할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실제하심, 인류의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하늘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여 교회의 필수적인 교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37절에는 침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필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75절부터 79절까지에는 우리가 안식일마다 사용하는 성찬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확립하신 교리, 원리, 성찬 그리고 관행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의 요건은 심오하면서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침례를 받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이 영적인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성취는 이것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영적인 요건은 동일합니다. 인종이나 성별, 민족성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몰몬경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거나 희거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과 다르고 또 서로와도 다르다고 상상해 보라고 잘못된 권유를 하거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작은 차이를 대단히 큰 차이로 과장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선하심과 영생을 받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품행에 대한 아무런 요건이 없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책임질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선택 의지가 있으므로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영생을 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속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 생애 동안 선택 의지와 자유 의지라는 의미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해 많은 지적인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요 대학교의 동문 간행물 표지에서 한 저명한 생물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놀랄 것도 없이 이 교수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자유의지도 없으며 이 우주는 광대하고 특색 없는 공허한 곳이다. 저는 그 주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는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유의지도 포함됩니다. 선택의지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도덕적 선택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배우거나 진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을 택합니다. 전세의 천국회의에서 하늘아버지의 계획에는 선택의지가 필수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모반하였고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필멸의 육신을 갖는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의 다른 영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지상에 태어나 이 필멸의 삶을 살도록 축복받은 영들은 계속해서 선택의지를 지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과 의로움을 선택하면 행복과 평안 및 영생에 이르는 반면 죄와 악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비탄과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엘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이 세상에서는 탁월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의롭고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리와도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거나 그들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노력은 주님의 교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물질적이거나 직업적인 성공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원리 그리고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선택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주신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권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재능, 능력, 기회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선택을 최우선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경전 전반에 걸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하이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에 직면할 때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건강 문제 또는 사고는 분명히 이러한 범주에 들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에 선교부 회장님이셨던 메리온 D. 행크스 장로님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에 나오는 다음 부분을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결혼한 영혼의 굳은 결심을 꺾거나 막거나 억누를 수 있는 우연이나 운명이나 숙명이란 없다. 원칙과 품행, 종교의식, 의로운 생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들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노력이 가족이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우선시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큰 불행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 나오는 분명하고 단순한 교리는 성스러운 영적인 개념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은혜로 인해 회개하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때 구원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죄가 탁월한 역할을 하도록 무대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원 안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휘장 양쪽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려면 하나됨의 원 안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대륙과 섬나라에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충실한 이들이 성약의 길에 들어서서 사랑하는 우리의 구속주께 나아갈 때 문화나 언어, 성별, 인종, 국적 등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We are unite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앙으로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소속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20편에 나오는 침례 및 성찬의식과 더불어 성전 성약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단합하며 영원히 의미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are so 하나님 grateful. 아버지, 저희는 오늘 함께 전 세계에 걸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기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얻을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연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그분과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많은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자신들의 열정과 또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after.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제194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연합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